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죄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처럼 우리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것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도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달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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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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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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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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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저희들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하도록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 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저희와 함께 하옵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함이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죄가 죄인지도 분명하지 못하여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 되시며 저에게 온전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저희들을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오게 하셔서 기필코 손을 이루는 미쁘신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운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 하였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 악한 계교와 욕심들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준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게 하시며 죄로 유혹을 받지 않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 나라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가시옵소서. 많은 난민들이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으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의 내전으로 얼룩져 있어 또한 물볕더위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모든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이 지구촌에 주님의 백성들이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고 전쟁과 내전도 종식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의탁합니다. 소명받는 종들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맡기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신령한 비밀을 알고 깨달아 우리 심령이 성령 충만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참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래전에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공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뽑은 시들을 전동차 안에 붙였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짧은 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막에서 너무 외로워 이따금 뒤로 걸었다. 그것은 자기 발자국을 보기 위해서였다. 프랑스 시인의 이 고백은 외로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의 그림자, 자기의 발자국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바른 길 가고 참된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 첫 달을 또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곧 8복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의 대원칙인 산상수훈의 핵심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의 말씀인 동시에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8복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자주 그 말씀을 읽고 반복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은 교육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오르셔서 산에 앉으셔서 청중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땅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각처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요. 각색 병든 사람들, 가난으로 공고한 사람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탄식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때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찌하든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속박에서 자유케만 해준다면, 해방만 시켜준다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고,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고 건강을 얻으면 행복해지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유함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얻으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괜찮은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공고함 속에 살지만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의 그 나라의 은혜와는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도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이 아름답게 노래하고 꽃피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자연세계, 피조물 세계는 탄식하며 어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영광의 나라,
온 천지를 다 준다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나라, 포기할 수 없는 나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마는 곳이지만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없는 사람, 겸손히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정,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에 가난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 페네스라는 가난의 의미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난을 말합니다. 조금은 어렵고 여유롭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가난이에요. 또 다른 가난의 단어가 있습니다. 부터코스란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빈곤. 절대 빈곤.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사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남에게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태, 부터코스.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하실 때 바로 부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죄악, 지옥으로 가고 있는 멸망의 자식,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가난한 심정.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르고 또 부르는 것처럼, 허랑방탕하여 타지에 가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재난을 당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비로소 깨닫고 살 소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멸망의 자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습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세요. 부터코스, 절대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경건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받던 죄인이라 일컫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제단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며 누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의롭게 사는 사람, 도덕군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허물과 죄악된 존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자리, 긍휼을 구하는 자리.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주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깨우쳐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날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겸손히 응답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만 거역하고 성령이 깨우치시지만 거역하고 고집과 자기 정욕과 만족을 쫓아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 프랑스 작가 베르라는 분이 산문집을 썼는데 거기에 캐나다 인디언의 곰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캐나다 인디언들이 커다란 돌덩어리에 곰이 좋아하는 꿀을 잔뜩 바르고 밧줄에 묶고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곰이 다가와서 꿀이 묻은 돌덩어리를 먹잇감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곰이 한번 세게 후려치면 돌덩어리가 앞으로 밀려갔다가 돌아와서 곰을 때립니다. 그러면 곰은 화가 나서 다시 돌덩어리를 치면 돌아와서 곰을 또 때립니다. 곰이 돌덩어리를 세게 내려칠수록 더욱 큰 반동으로 돌아와 곰을 때립니다. 그렇게 곰이 돌덩어리를 후려쳐서 먹으려고 먹잇감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그는 돌에 맞고 후려치고 돌에 맞고 그렇게 하다가 곰은 기절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곰 사냥은 끝난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곰과 같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자기 정욕과 만족을 쫓아 교만 속에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거역하며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의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우리의 본분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의롭게 하심과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야 되고 이 세상이 들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이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겸손히 나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의롭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에도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게 되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거역하며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엇으로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다 말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 평안일 뿐일 것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처치라는 책을 쓰신 그렉 로리 목사님, 그분은 그 책에서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4가지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4가지의 불행이 우리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분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요즘 고독이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는데도 이렇게 내 마음이 고독함을 느끼고 있으니 정말 이상하지. 두 번째는 삶의 공허감입니다. 삶의 공허감. 유명한 영화배우 리차드 드레이푸스는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생일을 맞이할 때 촛불을 끌 때마다 비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별똥을 바라보며 비는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공허감을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감을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인기를 얻고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어도 이 마음의 공허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감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가슴에 삼각형에 뚫린 구멍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슴에 삼각형의 모양으로 뚫린 구멍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한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메꾸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는 사람이 삶의 불행감을 느끼는 세 번째 이유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우리 사람은 본질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피하여 나무 뒤에 심은 인생이 지금도 하나님을 피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쫓기며 사는 것 아니에요. 네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예찬하던 어떤 철학자도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했어요. 끝없는 어둠이 밀려온다. 끝없는 어둠이 밀려온다. 누가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줄 것인가?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는 탄식했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예찬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니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는 죽음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을 정 마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외로움과 영적 공허감과 죄책감과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불행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는 참된 평안과 행복은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압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긍휼과 자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이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선행을 쌓거나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고 이미 준비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받는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박창인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받기 전 지난 1월 20일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입교식 때 박 집사님이 입교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입교식을 통해 예수님이 저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제 구원의 주님이심을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교우들의 축복 아래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뛰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우리 이웃들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가난한 심령에게 임하는 천국의 이 복음의 은혜가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겸손은 인격적인 겸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힘의 자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천국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신앙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이웃 관계에서 더 표현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약점을 품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의 자원과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된 행복은 겸손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항상 대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완전해도 나는 온전히 성숙한 자리에 있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페넬롱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을 얻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겨우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든 약점과 좁고 이기적인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완전한 사람일수록 불완전한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이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용납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창녀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이 주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온전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을 품고 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방향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낮아지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지 못하는 나 자신과 다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군인 지도자가 성 프란체스코의 수사가 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 자신과 싸우는데 더욱 강해지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삶의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기보다 나 자신의 사랑 부족함과 다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평안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지만
겸손히 낮아져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천국을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늘 동행하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해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돕고 계시는 신남 사모님이 딸 수지 양이 어제 출산하게 돼서 급하게 따님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순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